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따금 나에게서 빛을 보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둠인 줄 알고 또 죽은 자들 곁에 누워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저희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입니다. 주님이 빛이 비추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반짝이면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면은 우리는 다시 반짝이면서 빛을 비추게 되고 그러면 내 주위에 빛이 비추어지고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행복을 계획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한 주간이었죠.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을 한 번, 두 번 실습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역할을 즐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풍성하게 사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추수를 원하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죠. 많은 수확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밭에 씨를 뿌리고 더 부지런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심어야 주신다고 하실까 의문이 들지만은 사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인생의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 하는 말이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풍성히 거둘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 위에 은혜를 입혀 주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심지 않고 거두려는 마음을 먹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그런 분이 아니다. 사람이 심은 것을 추수하는 것이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 또 심지 않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 또 그런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일은 생각이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니까 자기의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음이 시들지 않는다면은 계속 염려가 절하지 않도록 믿음을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일을 그 길을 지켜낸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심는 한 일이 되는 거죠.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시들해지기 쉽지만은 끝까지
계속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힘 닿는 데까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특히 가족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 착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이야기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수고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얻는 것은 이 땅에서만 소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연습은 이 땅에서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험 치기 전날 기도하고 밤새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죠?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위장을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지만은 건강한 음식을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휴식하면서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대원리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는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고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근데 이런 열매를 얻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요구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면서 열매 맺는 밭은 오직 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던져지지만은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 둔불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주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좋은 밭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인내로 수고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상추는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따먹을 수 있지만은 벼는 3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야 따먹을 수 있는 거죠. 과일나무는 3년 내지 5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딸 수 있는 거고, 인간이란 나무는 30년, 40년을 심어야 열매를 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큰 열매를 기대할수록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반드시 따라가는 거다. 심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더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히 믿음의 가정에 착한 일을 더욱 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NIV 성경에서는 믿음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한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착한 행실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한 사람을 먼저 믿게 한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우리는 항상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의 끝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지게 하는 그 일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가전 미끼를 다 던졌잖아요.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 다 해줍니까? 예수님 믿자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가 여보 제발 내가 소원이니까 예수님 믿어줘 이런다고 남편이 그래 알았어 내가 그깟 것 못 해줄까? 이렇게 따라오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바울도 그렇고 믿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속에 속해 있는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 9절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착한 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왜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될까? 그럼 안 먹는 사람 마음 안 먹으신 분 계십니까? 왜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싶을까? 여러분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그것이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잖아요. 나는 1시간밖에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맞았어. 이게 뻗어나 보이잖아요. 그죠? 나는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돈 많이 벌었어.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왜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심고 싶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선을 행하다가 착한 행실을 하다가 낙심하게 될까?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또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나만 계속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하죠. 뭡니까? 모여서 그냥 토킹 어바웃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여서 내가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실패했는지, 내가 착한 행실을 하다가 어떻게 욕을 먹었는지 그것을 같이 나누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무언의 격려가 되는 겁니다. 나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도 실패했네, 권사님도 넘어졌네, 그럼 나도 뭐 넘어진 거 대단한 것 아니지?
그런데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집사님은 성공했네? 이런 열매가 맺혔네? 그래 나도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서로 모이는 이유다. 그래서 순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회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과 연결시키고 이럴 때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쉽게 지속잘 안 되니까 서로 모여서 야, 이번 주는 어떻게 했냐? 이번 주에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는 뭐지? 너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것을 깨달았어? 그렇게 이제 서로 모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디에 심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엇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가계부하고 여러분 시간표를 봅니다. 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심고 있고 어디에 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난다. 내 이상과 내 말과 내 외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는 지난주 새벽 말씀에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실천 11조도 행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말씀도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이랬던 한 부자 청년 어떤 성경에는 그 사람이 이제 나라의 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부자 청년인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고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라. 그렇게.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또 하나님 주신 내 비전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낡아지지 않는 통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낡아지지 않는 통장은 남을 돕는 통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재한다든지 장학 사업에 쓴다든지 뭐 넓게 생각하면 선교도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심는 자에게 씹어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행복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소원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또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는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여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쓴 기록이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인용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속에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구제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한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도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진리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제,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봅시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너그럽게 연보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한 1000만 원 필요하니까 우리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한 2000명 되니까 그러면 얼마씩 내면 돼요? 한 5,000원 내면 되겠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헌금한 것이 아니고, 야, 우리 동네에 또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5만 원 내야 되겠다. 못 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너그럽게 연보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너그럽게 연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러니까 너그럽게 연보할 수 있도록 삶을 풍요롭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또 12절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또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13절에 보면 그 돈이 그냥 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이르렀다.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나는 5만 원밖에 안 줬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나를 목매놓고 사랑하더라. 그걸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이 그냥 그 헌금한 것은 돈 몇 푼이지만 사실 그것이 돈 몇 푼이 아니고 어떤 의미로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다. 마음을.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 마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야기했죠. 화요일날 새벽기도 때 말했던 거를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하고만 나누고 있으려고 하다가 비밀을 금요 기도회 때 노출을 했는데 오늘 또 제가 노출을 할 겁니다. 하늘의 적금 통장을 계약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학교가 매달 1000만 원씩 저금하거든요. 지금 매달 1000만 원씩 저금해서 빚을 갚습니다. 또 적금을 들어서 빚을 갚기도 하고 또 매달 1700만 원씩 또 빚을 갚아가 이중적으로 매달 갚아도 가고 또 적금을 넣어서도 갚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적금 요즘 듭니까? 적금? 돈이 많아서 적금을 안 드시는군요. 하늘의 적금 통장을 계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 지금 돈을 가지고 적금 통장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돈 없이 계약하는 거죠. 왜 돈 없이 계약할 수 있어요? 내가 통장을 계약을 딱 하면은 그 통장에 불입할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안 믿으시네. 그래서 저는 10억짜리 통장을 계약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이 장학금 받은 거를 쭉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좀 받았더라고요. 2억 좀 넘게 받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좀 더 시켰으면 더 받았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딸들이 받은 장학금의 2배를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 장학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그렇게 했으니까 기본을 4억은 해야 될 거 아니죠. 4억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오래 살려면 이게 적금을 큰 거를 드려야 돼요. 저는 이 땅을 빨리 떠나 주님 곁에 가고 싶지만은 저희 집 사람을 생각하면 제가 오래 살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성경 속에 제시된데 기억합니까? 오래 사는 방법? 모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냥 불러가시면 일 안 하고 좋은 거고 하나님이 불러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적금 통장을 계약하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리타이어 이야기했잖아요. 은퇴 이후에 그러니까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전에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타이어를 딱 갈아 끼운 다음에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낡아지지 않는 통장에 이제 적금을 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된 노년은 어떤 것일까? 복된 노년은 어떤 것일까? 10억 정도 은행에 넣어놓고 매달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받아서 사는 거가 복된 노년일까?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 내 존재 의미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 안 하고 나오는 연금 받아서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연금은 받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내 인생에 보람이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3일밖에 이제 죽기 전에 3일만 쉴 수 있는 걸 허락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 복된 노년이다. 또 먹고 사는데 이렇게 힘드는 것보다 그죠? 나눠줄 수 있는 그 노년을 사는 것이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만 복된 노년을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복될 수 있는 삶 속은 어떤 것일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상속할 생각입니까? 상속 안 할 생각은 없죠? 근데 상속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왕창 물려줬는데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면 돈을 안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저에게 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을 상속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상속시켜야 돼요. 둘째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것을 상속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뼈가 빠지더라도 공부하겠다 하면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면 뭐 또 다른 길을 우리가 밀어줘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비빌 수 있는 언덕을 제공해 주는 상속선에서 멈춰야 된다. 비빌 언덕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자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겠죠. 사람이
뭔가를 일어서려면은 그걸 디딜 만한 단단한 받침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어서려면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또 일어서기도 전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다 줘버리면은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비빌 언덕을 물려주는 상속, 그까지가 이제 복된 상속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고 우리가 심어서 거두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심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에 심을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심는다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영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이 땅에서도 소용이 되고 영원히도 소용되는 것을 심는 것이 지혜지요. 거기다가 내 돈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62이 돼가지고 이 하늘 적금 통장을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우리 리니는 지금 리니가 4학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12살? 13살? 10살? 영희가 10살, 리니가 12살, 13살, 10살 때 들었으니까 얼마나 더 큰 적금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적금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안 좋습니까? 저 어제도 은행 가서 우리 수협에 가서 저희들 1,000만 원씩 넣고 있는 만기가 언제죠? 물어봤거든요. 내년 초에 하나, 후내년 초에 하나, 그렇다.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통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통장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내 돈 아니고 하나님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장을 만드는 그 일에 마음을 크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좀 나눠서 왜 목사님하고 돈 이야기 하냐 그러는데, 저한테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 신앙의 마지막은 돈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나는 안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돈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돈이 힘들 때 신앙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이고, 많은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좌우합니다.